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좀 기쁨과 감사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변함없이 찾아오는 이 성탄의 시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성극이나 발표회, 칸타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교회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맞이하는 이 성탄의 시즌은 아마 가족마다 여러 가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좀 릴렉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12월이 되기도 전에 우리 큰딸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메일이에요. 제목이 Emily's Christmas Wish List. 저 옆에 보면요, 저 파워포인트인데요, 한 20개의 선물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이 메일을 보면서 웃으면서 야, 얘가 이게 대목을 잡으려고 하네 이때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족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면서 분명 그것이 가정마다 활력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이 땅의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참 의미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성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그분에게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마음속에 깃든 이 첫 성탄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며 리마인드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있는 복된 시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는가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또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손주, 손녀도 언젠가는 커서 아마 배에 베갯잎을 하나 가득 넣어서 마리아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요셉으로 분장해서 분주하게 아마 여인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성탄 연극의 주인공으로 언젠가는 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성탄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이게 성탄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미스테리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읽으면 더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마 그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시작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신 그분, 그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구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놓여져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놓여져 있길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한 단어로 뭡니까? 죄지요. 죄로 인한 막힌담이지요.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 죄인이 놓여져 있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중요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저는 성탄의 이 참된 의미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 봤어요. 성탄의 참된 의미는 죄인들 가운데 임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구원이죠. 근데 왜 제가 신비롭고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어 생명, 빛, 이것이 어떤 단어냐면요, 구원의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면 이 구원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7개의 메시지로 선포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부활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요한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했는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요. 이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생명이, 그 참빛이 이 세상에 들어와 구원을 선포할 때에 세상의 반응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를 거부했더라.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온 세상을 그 마음에 담으시며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맞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그 구원자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부인하며 여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그 영광의 구원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던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대가로 그 구원 쟁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니 아무리 지금 내가 능력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질이나 그 권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된 그 구원이 누구를 향했다고요? 나를 향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계획되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계획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지금도 누구를 위하여 그 구원은 여전히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완성되어지고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가? 여기에 구원의 성탄의 의미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을 이 유대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 샤칸이라는 단어거든요. 거하다, 만들다, 짓다, 세우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죠.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부엔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행진을 했고요. 행진을 하다 이것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야영을 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곳에 와서 죄를 씻었고요.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막이죠. 성막.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세우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미슈칸이라는 명사는요, 성막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그 성막, 회막 앞에 가면 누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회막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만 본 게 아니라 무엇도 함께 봤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지도자 모세와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는요, 성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쉐키나,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재밌게 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장막을 쳐 우리와 함께 생활하심에 우리가 그 장막,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탄의 의미는요, 저는 사실 이 넥타이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크리스마스 주일 설교한다고 우리 아내가 어저께 특별히 사준 넥타이예요. 이게 성탄의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공짜로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좋아요. 그러나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체험한다고요?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한다고요. 이 체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요,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며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성탄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자 제가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막 샤워를 하고 있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 육신이 말씀이 되더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제가 읊조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육신이 말씀이 되더라.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샤워를 하는 그 순간 이게 진리처럼 제게 임했어요.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한 방향의 은혜의 선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양방향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저기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 사르크라는 단어는요, 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육체의 바디를 입고 오셨다가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아, 이거 별로네.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았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도록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최고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왜요? 우리 안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 자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르크.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르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사르크가 되었는가?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무엇이 없는 육신? 죄가 없는 육신.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 그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우리에게 죄인 가운데 임한 은혜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 가운데 드러나는 구원의 삶, 증인의 삶,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육신이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육신, 여전히 사르크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양방향의 언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하여금 말씀의 삶을 이루도록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샤워를 하면서 설교가 딱 정해지더라고요. 아,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향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며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의 정의예요. 성도의 삶의 그 어떤 것에도 내 욕망과 욕심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표어를 뭘로 잡았어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게 작년도 표 아니었습니까? 제가 너무 막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설교 제대로 잘했구나. 표 잘 정했구나. 근데 이 삶이 쉬우냐고요. 말씀을 향하여 늘 서시고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시며 말씀의 힘으로 사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사시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죠.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만 맺어진다? 아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육체의 열매를 바울은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요, 저절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요, 이게 참 귀로 듣는데요, 이게 불과 이 귀에서 마음이 이게 뭐 10cm, 20cm밖에 안 되는데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매주 체험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말씀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사실 더 얻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보다 사실 더 갖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목사님, 제가 타락했어요. 아니요, 그럼 저도 날마다 타락한 것, 그런 목사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게 타락한 게 아니라요. 그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요. 그게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성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은요, 치열하죠.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 자꾸 말씀 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성령 체험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반은 맞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에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날마다 죄 짓고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덧붙일 삶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이 덧붙여지거나 우리의 수고가 덧붙여지거나 우리의 애씀이 덧붙여지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이 늘 우리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가? 아니요. 은혜란 항상 우리의 삶을 누구의 삶으로 이끈다고요? 말씀의 삶으로 이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무릎으로 승부하라예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요. 이 싸움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기도의 무릎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의 무릎이셨어요. 예수님 설교하시다 피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피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쏟으신 것이 핏방울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게 저거 아니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능력받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돕고, 누가 우리의 입술을 열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린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면 이 성령의 위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성령 체험하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낙심됐다, 일어났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주저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이 구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무엇이 차츰차츰 완성되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고요. 그게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사명. 또 한 사람의 사명인 자가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이 땅에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저 위에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저가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요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리사운드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뉴사운드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인 제가 무슨 곡이라도 썼는 줄 아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리사운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마다 자꾸 자기 보이스를 내는데 애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나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겠구나. 너희들 제발 네 소리 내지 말고 내 소리 좀 내다오. 너희들 자꾸 네 계획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품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세상에 좀 만방으로 외쳐다오. 그래서 제게 들려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고백.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서는요, 그 소리는 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 흘리는 삶이 아니고서는요,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로 선포하는 바로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울림이 되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리고 죄인들 앞에 서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영광,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구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마음 심령 속에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